다시 한번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여백이 있는 삶이라는 설교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여백이 없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대인들은 육체적으로, 시간적으로, 재정적으로, 윤리적으로 여백이 없이 삽니다. 그래서 예상하지 못한 일을 당하면 그것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지난주에는 여백이 있는 삶을 사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재충전의 여백을 갖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백이 없이 삽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으며 지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백이 없이 사는 것은 요즘에 생긴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에도 많은 사람들이 여백이 없이 지친 삶을 산 예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말씀을 보면 선지자 엘리야도 이렇게 여백이 없이 지친 삶을 살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말씀을 보면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큰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어느 하나님이 참 신인가 대결을 벌였습니다. 그들은 각각 자신이 섬기는 신 앞에 제단을 쌓고 그 제단에 불로 응답하는 신이 참 신이 되게 하자고 동의했습니다. 바알 선지자들이 먼저 그들이 쌓은 제단 앞에서 바알의 이름을 부르면서 불을 내려달라고 춤을 추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기도를 하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 제단을 태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인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알 선지자들을 칼로 다 죽였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이런 큰 기적과 부흥을 경험한 엘리야는 기쁨으로 가득 차 있어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19장 말씀을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로 2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아합 왕은 그의 아내 이세벨에게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들을 말해 주었습니다. 그가 하늘에서 불을 내렸고 바알 신을 섬기던 그러한 사람들을 다 칼로 죽였다,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이세벨은 바알 신을 섬기던 아주 악한 여자였습니다. 자신만 바알 신을 섬긴 것이 아니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알 신을 섬기도록 했습니다. 아합 왕의 말을 들은 이세벨은 24시간 내에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선포했습니다. 이때 엘리야는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믿음을 갖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 죽어야 한다면 기꺼이 죽겠노라, 이렇게 말했어야 했습니다. 저라면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물론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3절과 4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엘리야는 돌아가는 형편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도착해서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놔두고 자신은 광야로 가서 하룻길을 더 갔습니다. 그리고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하나님께 자신을 죽여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엘리야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입니까? 18장에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는데 19장에 와서는 죽길 원했습니다. 이것이 여백이 없는 삶을 살다가 지친 사람들이 하는 행동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산 정상에 있을 때가 있는가 하면 또한 낮은 계곡에 있을 때도 있습니다. 성공할 때가 있는가 하면 또 실패를 경험하는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엘리야도 우리와 비슷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는 슈퍼맨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놀랍게 사용하셨지만 그는 우리와 별로 다른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여백이 없는 삶을 살다가 지쳤을 때 우리가 어떻게 재충전해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마치 전기 자동차와 같습니다. 요즘에는 전기 자동차들이 아주 잘 만들어집니다. 휘발유가 없이도 쌩쌩 잘 달립니다. 그런데 전기 자동차는 계속해서 재충전을 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재충전을 하지 않으면 아무리 잘 만들어진 자동차도 달리지 못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놀랍게 만드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로 정기적으로 재충전하면서 살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재충전하지 않으면 우리는 지쳐서 쓰러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지치지 않고 살기 위해 우리는 다음 세 가지 영역들의 재충전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다음 세 가지 영역들에 계속해서 재충전을 받아야 합니다. 첫째로 5절로 8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육체적으로 재충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육체적으로 재충전해야 합니다. 5절로 8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기진맥진해서 죽길 원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라면 엘리야에게 너는 무슨 선지자가 이 모양이냐? 정신 차려라. 이렇게 야단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먼저 잠을 자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천사를 통해 먹을 것과 마실 물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잠을 자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를 재충전하도록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몸은 쉬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무리하면 지치고 병이 생깁니다. 그래서 몸은 건강할 때 잘 관리해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육체적으로 쉬지 않고 여백이 없는 삶을 삽니다.
육체적으로 무리하고 잠을 충분히 자지 않고 정기적으로 쉬질 않습니다. 닥치는 대로 몸에 좋지 않은 것을 마구 먹습니다. 또 피곤하니까 필요 이상으로 너무 많이 먹습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운동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제가 30대 때 살던 방식이었습니다. 저는 일주일에 70시간가량을 일했습니다. 잠을 충분히 자지 않았습니다. 아무 것이나 닥치는 대로 먹었습니다. 과로하고 피곤하니까 과식했습니다. 그리고 운동은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혈압이 높아지고 당 수치가 올라갔습니다. 그때 제가 185파운드까지 올라갔습니다. 지금은 160파운드 정도 되는데 그때는 185파운드가 되었습니다. 하루는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저에게 육체를 돌보지 않으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빨리 받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경고해 주었습니다. 저에게 충분히 자고 몸에 좋은 것을 먹고 정기적으로 운동을 하라고 처방해 주었습니다. 저에게 수영을 좋아하냐고 해서 수영을 하는 것을 싫어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정기적으로 걸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냥 걷는 것이 심심하면 골프를 치라고 말했습니다. 공을 하나 때려놓고 걸으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 집에 돌아와서 제 아내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골프를 치지 않으면 곧 죽을지 모른다 그러는데 어떻게 할까? 골프를 칠까? 아니면 그냥 빨리 죽을까? 많은 사람들이 몸을 잘 돌보지 않습니다. 무리하면서 과로에 시달리는 삶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자신이 모든 것을 다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육체적 여백이 없이 그렇게 사는 것은 현명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충분히 자고 몸에 좋은 것을 가려서 먹고 정기적으로 운동해야 합니다. 육체적으로 무리하면 그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됩니다. 그런데도 요즘 많은 사람들은 육체적으로 재충전하지 않습니다. 장시간 일을 합니다. 아무 것이나 몸에 좋지 않은 것을 마구 먹습니다. 과식합니다. 과음합니다. 담배를 핍니다.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운동을 하지 않습니다. 밤에 잠을 충분히 자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몸이 상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생활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건강을 유지하고 여백이 있는 삶을 살기 위해 우리는 몸을 돌봐야 합니다. 제가 30대 때 몸을 망쳐서 몸을 돌본다고 돌봤는데 그렇게 잘 돌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병원에 가서 초음파를 했습니다. 건강검진하느라고 초음파를 했는데 제가 지난 30년 동안 간지방이 있었습니다. 무리하고 스트레스를 받아서 몸에 간지방이 있었는데 간지방이 거의 없어졌다 그래요. 2달을 은퇴하고 2달이 되니까는 간지방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스트레스를 안 받고 몸을 돌본다고 돌봤는데 그래도 잘 돌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건강을 잘 유지하고 여백이 있는 삶을 살려면 우리는 몸을 돌봐야 합니다. 몸을 돌보지 않으면 몸이 저절로 건강해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육체적으로 재충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육체적으로 재충전해야 합니다. 둘째로 9절로 13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영적으로 재충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재충전해야 합니다. 엘리야는 육체적으로 재충전된 후에 40주야를 걸어서 호렙산에 이르렀습니다. 그는 그곳에 도착해서 동굴 안에 들어가서 밤을 새웠습니다. 9절로 10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하나님은 엘리야야 네가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엘리야는 영적으로 지칠 대로 지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함으로 영적으로 재충전 받아야 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 이스라엘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고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전부 다 죽였다고 말했습니다. 오직 자신만 살아남았는데 그들이 자신의 생명을 빼앗으려 한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11절에서 13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동굴 안에 있던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나가서 동굴 밖에 산에 서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의 앞을 지나가셨습니다. 먼저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면서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여호와는 그곳에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강한 바람 다음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는 지진 가운데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또 지진 후에 불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는 불 가운데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 여호와는 세밀한 음성 가운데 엘리야에게 임하셨습니다. 그제야 엘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겉옷으로 자신의 얼굴을 가리고 나가서 굴 어귀에 섰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엘리야처럼 우리도 동굴 밖으로 나가서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함으로 영적으로 재충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주위에 있는 소음들을 꺼야 합니다. 바쁜 것으로부터 자유스러워져야 합니다. 정신없이 바쁘게 여백이 없는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많은 경우 하나님은 어떤 큰 일이나 아니면 사람들이 많이 모인 그런 장소에서 경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들을 멈추고 조용히 기다릴 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여백이 없이 너무 지치고 피곤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들을 여유를 갖지 못합니다. 우리는 TV, 컴퓨터, 휴대폰을 끄고 조용히 앉아서 성경을 읽을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조용히 혼자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또 우리는 마르다와 같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바쁘게 뛰는 것을 좀 그만하고 영적으로 재충전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여백이 없이 영적으로 재충전하는 시간을 갖지 못하면 우리는 영적으로 고갈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는, 우리가 하는 기도는 이것 달라 저것 달라 하는 그러한 수준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도 할 수 없이 피곤하지만 해야 되니까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재충전받지 못하면 삶의 압력들은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은 정기적으로 영적으로 재충전을 받고 있습니까? 매주 하나님께 나와서 다른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영적 재충전을 받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바쁘다는 핑계로 주일 예배에 빠집니다. 교회에 오고 가는 시간을 줄인다고 인터넷을 통해 예배를 드립니다. 물론 인터넷 예배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성도들과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때 경험하는 하나님의 역사와는 똑같지 않습니다. 주일에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릴 여백이 없이 산다면 영적으로 점점 더 고갈될 것입니다. 저는 어떤 때 목사님들이 기도하는 것을 들으면서 저거는 불가능한 기도인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신지 들어보셨습니까? 어떤 때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늘 이곳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님들에게도 똑같은 은혜로 축복해 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지 않는데 똑같은 하나님의 축복, 은혜를 경험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주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영적으로 재충전 받아야 합니다. 또 우리는 매일 하나님께 나가서 영적으로 재충전 받아야 합니다. 매일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또 매일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제가 담임 목사로 은퇴하고 나니까 시간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이 더 많아졌습니다. 기도를 하고 또 성경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제가 보고 있습니다. 구약을 읽는데 구약 가운데 예수님이 많이 등장하는 것을 점점 더 많이 깨닫게 됩니다. 또 하나님과 영적으로 더 가까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매주 또 매일 영적으로 재충전 받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적으로 메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재충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재충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셋째로 14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관계적으로 재충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관계적으로 재충전해야 합니다. 이제 엘리야는 육체적으로 휴식을 취했고 영적으로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에게는 재충전 받아야 할 한 가지 부분이 더 남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재충전 받아야 하는 마지막 부분을 명령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대인 관계를 통한 관계적 재충전이었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엘리야는 유다에 속한 브알세바에 이르러서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혼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혼자였기 때문에 더 지치고 외로웠습니다. 14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엘리야는 아합 왕과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죽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자신 혼자밖에 남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회복되었지만 대인 관계를 유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관계적으로 재충전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9장 19절로 2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제자이자 영적 동반자가 될 엘리사를 엘리야에게 보내주셨습니다. 21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결의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이날부터 엘리사는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기까지 함께 사역하면서 관계적으로 엘리야를 재충전시켜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갖고 살도록 만드셨고 공동체 안에서 살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인도에서 사는 사람처럼 혼자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사를 엘리야에게 보내셔서 둘이 관계를 통해 사역의 파트너가 되어서 살도록 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갖도록 살도록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갖고 살지 않으면 우리는 곧 지쳐서 쓰러지게 됩니다. 여러분에게는 진정한 친구가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페이스북이나 아니면 카카오와 같은 SNS의 친구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술 친구나 골프 친구나 낚시 친구들은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닥쳤을 때 그 문제를 서로 나누고 기도해 줄 진정한 친구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또 그들이 잘못했을 때 정신 차리라고 말해줄 친구들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가깝게 지내는 사람들은 많은데 진정한 친구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백 있는 삶을 살기 위해 우리는 주위 사람들과 관계를 갖고 관계적으로 재충전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배우자와 부모님과 친구들과 교인들과 관계를 통해서 관계적 재충전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여백이 있는 삶을 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지쳐서 쓰러지게 됩니다. 저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친구들이 많습니다. 친구들이 많고 오늘도 고등학교 친구들과 함께 모이게 됐습니다. 제가 한국에 나가면 어떤 때는 친구들이 너무 많이 만나자 그래서 친구들 만나는 건 좋은데 다른 것을 할 시간을 다 잃게 됩니다. 그런데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또 교회 친구들 만나는 게 좋고 또 만나면 반갑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즘 많은 사람들은 친구가 없습니다. 대인관계를 잘 갖지 못합니다. 영적 친구들도 없습니다. 특히 요즘 젊은 사람들은 친구들과 사귀는 대신에 컴퓨터나 휴대폰을 친구 삼아서 삽니다. 제가 며칠 전에 뉴스를 보니까는 이제 남자친구나 여자친구 사귈 필요가 없고 AI가 대신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돼줄 수 있다고 그렇게 보도했습니다. AI는 친구가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맨날 컴퓨터만 들여다보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사회성 하는 기술을 배우지 못합니다. 그래서 대인관계를 잘하지 못합니다. 자신과 생각이 틀리면 관계를 끊습니다. 자신과 다른 정당을 지지하면 관계를 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과 다른 사람들과는 상종하지 않습니다. 어떤 이슈로 다투고 나면은 화해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살도록 만드시지 않으셨습니다. 자신과 조금만 달라도 상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외롭게 살게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싸우고 화해하지 않는 사람들은 혼자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지난주에 아주 유명한 할리우드의 배우가 죽었습니다. 돈도 많고 아주 유명한 그러한 배우인데 와이프하고 둘 다 일주일 차이로 죽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죽은 것을 발견한 것은 일주일도 지나서 사람들이 그 사람이 죽은 것을 보았습니다. 요즘은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살도록 만드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들에게는 다른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갖고 살아야 우리가 올바른 여백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갖고 살면 어떤 때는 불필요한 마찰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 친구들도 저를 아주 몹살게 구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 친구 때문에 저는 돈도 좀 날리고 친구 중에서는 저를 아주 골치 아프게 하는 그러한 친구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혼자서 외롭게 살다가 죽는 것보다는 훨씬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대인관계를 가지면서 서로 재충전하는, 관계적으로 재충전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삶 가운데 여백을 갖고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관계적으로 재충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관계적으로 재충전해야 합니다. 엘리야는 여백이 없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잠을 자고 음식을 먹음으로 육체적으로 재충전 받아야 했습니다. 또 그는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함으로 영적으로 재충전 받아야 했습니다. 또 그는 엘리사와 사귀면서 관계적으로 재충전 받아야 했습니다. 우리들 중 많은 사람들은 여백이 없는 삶을 살아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관계적으로 재충전할 시간이 없이 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배터리가 재충전받지 않으면 아무 힘이 없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에너지가 없고 지친 가운데 삽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살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관계적으로 재충전 받으며 살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엘리야와 같이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관계적으로 재충전을 받아 삶의 여백을 갖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잠깐 눈을 감으시고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여백이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너무 바쁘게 살다가 지쳐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육체적으로 무리해서 육체적으로 재충전하지 않고 있지는 않은가? 그렇다면 이번 주 동안 육체를 더욱더 잘 돌보시기 바랍니다. 또 나는 영적으로 하나님과 멀리 되어서 고갈된 상태에 있지는 않은가? 겨우 신앙을 붙잡고 있지는 않은가? 영적 성장은커녕 퇴보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은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나는 관계적으로도 충만한
그러한 기쁜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혼자 외롭게 살고 있는가? 생각하시면서 이번 주간 특별히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관계적으로 재충전받기 위해 기도하며 노력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살도록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한 주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를 일깨워 주시고 저희는 재충전하며 살도록 만들어졌음을 일깨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많은 때 바쁘게 정신없이 살다가 육체적으로 망가지고 영적으로 메마르고 관계적으로 외로운 우리들이 될 수 있음을 저희가 고백합니다. 한 주간 살면서 이 말씀 기억하고 주님이 우리를 디자인하신 대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관계적으로 재충전하며 사는 한 주간 되고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